아까 아이들 나올 때 표정하고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하고 너무 다르신 거 아닌가요? 지난 한 주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좀 요맘때가 바쁜 시기여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다녀왔다 싶은 그런 태국 방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교지 방문하는 거에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터라 아주 큰 기대까지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제가 있을 때 이 선교지 방문을 빙자한 해외 여행객들의 뒤치다꺼리가 제 주 업무였다 보니까 그런 방문 일정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선교가 너무 교회당 건축에만 치중하는 것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일정 중에 교회당 건축 기공 예배가 잡혀 있어서 약간 떨떠름한 마음도 제 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편협한 시각을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요. 제가 요즘 신앙과 믿음의 중심,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자주 나누는 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저희의 방문은 태국에서 6년째 사역하고 있는 박준수 선교사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선교사님이 함께 돕고 있는 산종마을, 치앙마이 지역의 산 쪽에 있는 지대에 위치한 멜라요위 교회입니다. 워낙에도 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교회당이 작게 있었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 교회당이 협소해서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더 높은 산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평지를 찾아서 그곳에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이 험한지 저희가 타고 다니던 차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서 교인들이 갖고 있는 트럭에 뒤에 다 올라타가지고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됐었고요. 그 높은 산간지대에 교회당을 짓는 것도 놀라웠는데 이제 이 교인들은 매 주일 거기를 그 산 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곳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올 때 보니까 그분들이 트럭의 뒤에, 우리는 뭐 한 두세 명씩 타고 이랬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씩 올라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참 위태위태하기도 했지만 그 열정이,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당은 기존의 교우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총 103명의 세례 교인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모일 만한 더 넓은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소식을 이 박성교사님이 듣고, 그 당시 또 다른 선교지를 찾고 있던 전주 금암교회 제 친구기도 하지만 조성철 목사가 전해 들었고요. 지난 3월에 현지를 방문한 뒤에 급하게 돌아와서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에 도착해서 바로 장로님들에게 토요일 날 당회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바로 교회에다 벽보로 붙였는데, 그 벽보 내용이 50만 원씩 헌금하실 분 120명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하고 붙여놨대요. 그랬는데 한 주도 되지 않아서 수요일쯤에 명단이 다 차버렸대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마련해서 그곳 현지 노회와 교회가 2천만 원을 준비하고 금암교회에서 보내준 6천만 원하고 8천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기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태국 물가가 이제 꽤 많이 비싸져서 8천만 원 예산으로 화려한 교회당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에도 잠깐 공동 식사하는 장면 봤지만 지붕 막고 벽 막으면 되는 그런 예배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건물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성도들과 아이들의 눈망울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은 아직 젊은 분이셨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온갖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사실 연세를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 가서 만나뵈면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보여가지고 인사했는데 어릴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연세를 가늠하기 힘든데, 많은 교인들이 정말 기대를 가득하고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배에 함께 했고 특성도 함께 나눴고요. 특히 아주 어린 애기들부터 초등학생까지 열댓 명의 아이들이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오늘 평일인데 학교에 안 가고 애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학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고 안 가고 다 여기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중간에 보면 기숙사가 있는데, 이제 그 산간 지역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없어서 약 1시간 반 정도 산을 내려와서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오면 먼 길을 오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숙사를 또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셔서 그곳에 21명의 아이들이 낮에는 학교에 갔다 저녁 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또 자기 지역으로 산으로 오토바이 하나씩 다 타고 집에 가서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집에서 개교하고, 또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을 얻고 또 대학생이 되면 치앙마이 시내로, 거기서 또 1시간 떨어진 치앙마이로 오면 이 아이들을 또 거두어줄 곳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1층에 스터디 카페를 꾸려서 그곳에서 청년들과 23명의 청년들이 매주일 함께 예배하는 청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선교지를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0년의 선교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국은 왕정 체제를 갖고 있고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수는 1%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적은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불교 문화권인 그 나라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하기 위해는, 편하게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게 오히려 기독교 신앙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명목상으로 주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기에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헤쳐갈 앞날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신들도 이미 가난한 그 부모들이 무엇을 위해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시키고 그것도 얼굴 가득 웃음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일까?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걸까?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룻이 생각났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잘 살려고 찾아왔던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뿐입니다. 시간이 지나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끝이 나고 오히려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의 형편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방 땅인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며느리 둘입니다. 며느리들 입장에서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만 믿고 모든 것이 낯선 타국에 들어가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결코 이방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의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처럼 너무도 뻔한 고생길이 이 며느리들 앞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그들 두 며느리를 이제는 놓아두고자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먼 길 혼자 가지 않아도 돼서 좋고 또 자신을 수발할 노동력으로 생각해도 그만이었지만 나오미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모로 철없는 그들을 위해 나오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는 남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고 결국 그중 하나인 오르바는 작별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고집 부립니다. 이때 한 룻의 대답입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이 무슨 희망을 보아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어디 구석에나 꼽을 쳐둔 귀한 귀금속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져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유가 있다면 어머님이 자신의 어머님이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어머니의 결례가 자신의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저의 믿음을 부끄러이 여겼습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무슨 인간적 희망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 길이 성공의 길이어서도 아니고 이 길에 따른 어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길을 작정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그들의 웃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눈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속물근성이 들어있는 제 눈에는 그들의 남루한 옷차림, 허름한 집, 초라한 음식상,
그 허술한 교회당이 안타까이 보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 눈에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는 그런 초라한 형편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의 웃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쩌면 저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의 율법학자들 가운데 하나와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물론 예수님은 조금 긍정적 의미를 담아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다 되었다는 의미에서 희망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종종 아이들과 장거리 여행을 나선 부모가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re we there yet? 다 왔어요? 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거듭해서 We are almost there. 다 왔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그때부터 수없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거의 다 왔어 라는 이 거의는 부정적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을 언급하면서 매우 단호하게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almost, 거의가 아니라 altogether,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주변에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 율법학자가 율법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가장 으뜸되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은 그곳에 속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구원은 알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은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예배드리러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주님이 베푸신 축제의 구경꾼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만난 이 산족 멜라위 교회의 사람들과 이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도 1980년대 초반 제 모교회가 한창 교회당 건축을 할 때 학생회에 속한 친구들과 학교 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한 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벽돌 한 장, 모래 한 삽을 나르고 뜨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봤습니다. 그래야 좋은 학교 가고 나중에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리고 제 친구들은 그야말로 복음성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더 화려해질 수 있고 예수 믿어서 더 부자 된다는 것 약속해 주지 않아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걸,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가 그저 내 손안에 들려진 이 소출에 대한 감사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손경민 목사의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옮겼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올 수 있는데, 손에 든 것 좀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덜 화려한 삶 살았다고, 감사할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 어딘가에서부터 병들어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이 주는 풍요라는 이 감사, 이 희망에 따르고 쫓느라 정작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룻이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다윗의 증조할머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최고의 가문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 룻 개인은 결국 이방 출신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나오미의 곁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기에 주어진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올해 소득을 바라보는 소득입니까? 승진하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을 산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하느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